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5페이지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길갈에 오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힘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날이 점점 여름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둑어둑하던 그 시간에도 이제는 환하게 날이 일찍 새는 것들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계절의 어떤 옷을 벗고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옷을 벗고 또 새로운 어떤 삶의 시간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는 이제 코로나의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자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의 어떤 상징적인 시간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될 것이고 또 온 세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 심리적인 것, 또 환경적인 모든 것들, 참 그 시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뛰놀고 땀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 언제 올까? 늘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지만 그것이 가로막히게 됐을 때 또한 그것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우리들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는데요. 사람은 참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것들이 그냥 어느덧 우리 앞에 지나간 시간처럼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늘 깨어서 지난 시간이 그저 무의미하게 또는 과거의 어떤 일들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감격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고 압살롬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던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제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고 우리가 읽은 바로 앞부분 8절의 하반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한 선택이 남아 있는 것이죠. 어떤 선택이겠습니까?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제 다윗과의 관계는 깨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왕을 그들 안에 다시 압살롬처럼 세워서 계속해서 다윗과 대적하는 어떤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다윗과 다시 더불어서 예전처럼 그들의 왕으로 삼고 또 화목하게 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이든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다윗 왕을 대적하자니 자기들이 전쟁에 패하고 그리고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또 전쟁의 영웅 아닙니까?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또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다시금 승리를 쟁취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그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마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어요. 스스로에게 왜 우리가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을까? 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돌이켜보면 왕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낸 정말 우리의 위대한 왕이었고 또 우리가 그토록 괴로움을 당했던 선조로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내셨던 우리의 그 위대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마음이 다시 다윗을 향하게 되는 그 출발점을 보니까 첫째는 자기들의 실패입니다.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세웠던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도모했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나고 무너지고 나니까 여러분 다시 그들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멀어지고 그 은혜가 희미해지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의리의 뜻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의 욕망은 어떤 것들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냐면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세운 왕.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이러잖아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은 압살롬이지만 그 왕을 누가 세웠다는 겁니까? 우리가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 끊임없이 놓을 수 없는 욕망이에요. 죄의 싹이에요.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은혜로 받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처럼 다윗 왕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욕심은 뭐냐면 그것들이 우리의 손에 주어지기 전에는 그것들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다가도 그것이 막상 우리의 손에 쥐어지고 나면 우리의 삶이 허락되고 나면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요, 세상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더 미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더 적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실패가 가까이 눈앞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어떤 정말 우리를 향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뜻이 발견되거든 여러분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난 시간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떠올려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들이지만 죽을 죄를 진 것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그 기억이 그의 발걸음을 돌이킨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변함이 없이 손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다윗을 향하게 된 이유는 다윗 왕을 통하여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다시금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다윗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이 용기가 생긴 겁니다. 어떤 용기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두 손 번쩍 드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인생을 참 헛살았구나.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무슨 말이에요? 내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내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그리고 다윗 왕에게 돌아오기로 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택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아무리 실패한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해 줄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빨리 이거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속히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힘들고 실패할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진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왔던 것이 소망이 있는 것, 그들은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에게도 여러분 똑같은 시험이 시작돼요. 무슨 말입니까? 패배한 자들도 그들 앞에 놓인 선택의 시간이 있지만 승리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감히 나를 거역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지난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아들을 너희들이 따라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 마음의 분노와 정말 뭐랄까요? 지난 시간 자기가 당했던 힘든 시간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다윗의 마음이 어떨 수 있습니까?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그들을 응징하는 그 힘이 다윗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제 막 기드론 시내를 건너 쫓겨갔던 자신의 모습에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지난 시간 그들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고 심판할 수 있는 자리, 다윗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다윗의 선택을 보면 그는 지난 시간 자기의 어떤 힘들었던 삶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용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온 순간에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누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와 함께 하셨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다윗의 어떤 행동을 보면요, 특별히 유다 지파와의 관련된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온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안에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변론을 합니다. 빨리 다윗 왕을 모셔와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데 유다 지파는요,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베들레헴 출신 아닙니까? 유다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털을 닦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 고륙이 아니냐? 내 가족이 아니냐? 내 친족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이 일에 있어서 나중에 되려고 하느냐? 그리고 주저하는 그들에게 다윗은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도 그래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믿었던 사람일수록 그들에게 우리가 배신을 당하거나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상처는 더 깊은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일수록 어때요? 감히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가 더 힘든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들의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그들 마음속에 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짐을 덜어줍니다. 빨리 회복하자는 것이에요. 빨리 나를 돌아오게 해서 이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을 다 해소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할 테니 우리 다시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상처를 보듬는 일에 다윗이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하는지라. 두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다윗은 그 마음을 유다 지파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이 다 다윗에게도 기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도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도 어쩌면 다윗과 이스라엘 지파보다 더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들의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압살롬의 죽음을 비롯한 정말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죄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어쩌면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서 이 모든 일에 상과 벌을 주고 옳고 그름을 그 스스로가 판단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일, 이렇게 된 일 가운데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아는 것,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으로 인한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어려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가 옳은데, 내가 맞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고 상대방이 잘못했고 또 나에 대해서 어떤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한다는 것은요, 사람에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 같지만 도리어 자기에게 더 큰 상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하호호해도 용서한 그 사람은 계속 마음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용서할 마음이 있어서 내가 용서한 게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용서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용서받는 순간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용서할 준비가 안 됐는데 용서해야 돼서 용서하게 되면요, 나에게는 그 상처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고 말도 못해요. 왜? 다 용서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원하면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용서의 은혜가 떠올라야 우리가 참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사랑으로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께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다시금 자신을 향해 은혜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는 자기를 대적했던 자기의 백성들을 용서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일에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화목해 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은혜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한 사람이요 제일 행복한 거예요. 왜요? 제대로 용서를 할 수 있다면. 용서받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면 용서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평생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운 시간 속에 또 갈등과 상처 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용서함으로 인한 화목함을 누리고 또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삶에 주의 은혜로 지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